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레슨은 지난번에 이어서 2주 전에 했었죠.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왕국 건설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믹마스 전투에서 나타난 사울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이스라엘 왕국이 되겠죠. 국가의 첫 왕을 탄생시키는 장면을 저희는 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새 왕, 새 국가, 새 비전.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고, 또 감사한 순간이었고, 또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울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굉장히 소심한, 자신감 없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울이 첫 왕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행구 속에서 이제 그 짐칸이죠.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가 그렸는데, 그러한 소심함을 극복해서 영적으로 잘 극복해서 그 소심함을 자신감과 겸손함으로 극복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직책, 처음 보는 직책이겠죠. 자기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그것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 본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사울을 서포트했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사울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왕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좀 안쓰러웠는지 사울한테 그 첫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사를 하죠. 그게 길르앗 야베스 전투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요단강의 동쪽 그 넓은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의 도시라고 그럴까요? 성읍 중에 하나가 야베스라는 성읍입니다. 이제 거기가 그 므낫세 동쪽 지파와 갓 지파 사이에 뭐 위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를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침범을 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를 하죠. 이때까지는 잘 지낸 것 같아요.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싸우자. 그래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소 두 마리를 잡아서 막 잘랐나 봐요. 그래서 다 보냅니다. 나와 사무엘을 안 따르면 너희들 집에 있는 소를 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거야. 그래갖고 굉장히 사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사를 다 모집합니다. 그게 유다 지파가 3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30만입니다. 33명의 병력을, 엄청난 병력이죠. 그를 저기 베셋이라는 곳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국가죠. 첫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때다 싶어서 백성들을 다시 모아요. 길갈에 모아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봐라, 이렇게 멋있는 왕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권이 좀 강력해지고 리더십이 좀 튼튼해졌던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으로
예, 사울은 군사 정비에 들어갑니다. 군사력 정비. 그래서 그 33명이 다가 아니고 거기서 3,000명을 뽑아요. 어떤 뭐 정예병이면 정예병이고 이제 싸움을 좀 할 만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뽑아서 배치를 시킵니다. 어디에 배치를 하냐면은 2,000명은 사울 자신이 이제 통솔을 해서 저기 보이면 그 베델산입니다. 베델산과 믹마스 그 지역에 배치를 시키고 1,000명은 자기 고향입니다. 기부아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맡겨서 배치를 시킵니다. 저희 가운데 이제 저 동그라미에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저희가 어디냐면 개발하는 곳인데 믹마스랑 그 믹마스의 그 협곡이 있는데 거기에 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번 시간에 그 사무엘이 이끄는 그,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겼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 전초기지 부대를 수비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배치시킨 곳이 저 중간 지역인 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기부하에 있던 아들 요나단이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요.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성격이. 기습을 했더니 블레셋이 열을 받죠. 아,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기마병만 6,000명, 병거라고 그러죠. 마차 부대입니까?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병사의 수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3,000명 대 몇몇 명 이상이 되니까. 이미 이제 뭐 전쟁의 어떤 승패는 이미 끝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또 무기도 좋아요. 철제 무기입니다. 이거를 다 무장을 해서 어디로 진격하냐면 베다웬 동쪽의 믹마스로 진격을 합니다. 사울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2,000명이 있었던 그곳으로 주둔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야, 한번 싸워보자. 그랬습니까? 네.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군대니까. 자기들이 아마 생전 처음 보는 군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숲으로도 숨었고 동굴로도 숨었고 바위 틈에도 숨었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까지 갑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냐면은 600명만 달랑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은 이스라엘 병력을 데리고 수만 이상의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가 달린 시간이었다. 600명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블레셋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왕은 사울왕이죠.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사울왕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자기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멸살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사울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사무엘. 제가 생각나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을 보니까 농담. 사울은 사무엘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 10장을 보면은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길갈에 가서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을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내줄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얘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온 이야기는 2년 이상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연락을 보냈는지 여하튼 사무엘은 어떤 명령을 사울한테 내렸냐면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길갈로 가서 제사를 지낼 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잘 기다렸습니까?
네, 네, 잘 기다렸어요. 그런대로 굉장히 잘 기다렸어요. 왜냐면 7일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히브리 그 하루 개념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통 두 번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에 9시에 한 번, 저녁 오후 3시에 한 번, 두 번 제사를 주로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도 오후 3시까지는 기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 이때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사무엘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해는 적어요.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럴 바에 내가 제사를 지내자. 사무엘은 못 오는 것 같다.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무엘과 사울이 헷갈리는데 어떤 생각으로 사울은 제사를 지냈을까? 제가 좀 가상의 그런 그의 독백을 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7일 기다렸어요. 네, 사울은 할 만큼 했어요. 자, 두 번째, 저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 멸망하기 직전인데 왕으로서 세 번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저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만든 이 세 문장에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죠? 굉장히 샤프하시네요. 저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이게 있습니다. 저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울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그 강한 그런 계획과 생각과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떤 말씀하셨을까? 그래, 잘했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사울은 끝까지 기다렸어야만 했고요. 사무엘이 아직 않았다면 그냥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만 합니다. 백척간두에 빠졌다 그러나요? 백척간두에 처했다 그러나요? 이런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옆에 있던 한 병사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는 무엇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세 갈래로 나누어서 이제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이 요나단이 다시 또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옆에 있는 병사 한 명을 데리고 급습을 해서 20명을 이렇게 없애버려요.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개입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 블레셋 군의 엄청난 공포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군이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서로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많은 블레셋군이 사울의 그 이 망을 보는 군사가 이 이야기를 사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사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아이야한테 궤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궤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자. 저게 무슨 일인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블레셋 군한테서 벌어졌던 저 자중질환이 난리법석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궤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 19절, 18절, 19절.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그 블레셋에 있다가 옮겨졌죠. 기라 여아림인가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진영이 일어난 아우성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죠? 다시 또 명령을 내립니다. 궤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읽는 이 성경, 뭐 NIV도 있고 영어 성경 중에 NIV 킹제임스도 있고 저희들이 읽는 성경은 이걸 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사본은 에봇이라고 그러는 표현도 있다 그래요.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하고 둠민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뜻을 물어볼 때 그걸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궤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궤는 아니고 에봇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알 것 같아요. 예, 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죠? 지금 막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야야 그만해. 그거 궤 갖고 올 필요 없어. 내가 갈게. 그래서 달려갑니다. 전쟁터로. 사울은 막 달려가요. 달려갔더니 이미 전쟁은 거의 끝나 있었죠. 예. 그 블레셋 군이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 다시 돌아와요. 자기들이 뭐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막 승리의 환호를 몰리고 이제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사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때? 네. 막 전쟁터에 달려갔더니 블레셋 군은 다 도망가고 있고 근데 뭐 해는 뉘어뉘어지고 그때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오늘 끝이 보자. 그것도 들었어요. 그 생각도 있었어요. 잘하시네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다 이겼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할 게 없는데 나는 뭘 했지? 난 이렇게 백성들한테 떻게 그 인기를 끌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그 대사가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배가 고팠겠죠. 하루 종일 그 싸웠으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사울이 했던 명령은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나요? 네.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마. 자기였어요, 자기. 모든 포커스, 무슨 생각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따라야죠. 백성들은. 군인들은 왕이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따라야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그 명령을 못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 숲속에 있었나 봐. 거기 꿀이 있는데 꿀을 먹고 너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이거 잘못하신 거라고. 임금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 명령을 내렸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러죠?
야, 이상하다. 이거 뭐 그렇게 힘이 많이 났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명령을 아버님은 내리셨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누죠.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노획한 그 이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그냥 산채로 너무 배고프니까 막 배를 잘라서 막 그걸 먹는 거예요. 이 그림 잘 안 보이 생생하게 그려놨는데 동물을 고기를 산채로 피채 먹는 거는 죄였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죠. 네.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자신이 거느렸던 군사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야야 그러지 말고 제단을 처음으로 쌉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사울이 그때 이제 영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고민이 빠졌어요. 블레셋 군은 막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때다. 쫓아가자. 밤새 쫓아가서 다 얘들의 그 씨를 말려버리자. 다 멸절시켜버리자. 블레셋 군을. 그랬더니 이제 그걸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죠. 그거는 뭐 왕 혼자서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나요? 예,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사울이 또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또 결정을 내리죠? 야, 우리 가운데 죄가 있나 보다. 이 죄를 찾자. 죄진 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또 불러요. 그게 이제 나와 있는 저 우림하고 두기 여기 사진이 잘 안 나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게 있어. 그걸로 이제 제비뽑기 하듯이 이제 뽑았는데 결국 누가 뽑히죠? 예,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고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때?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겠다. 죽이겠다. 요나단이 살아나죠. 누구 때문에? 예, 병사들이,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한 발짝 물러나서 요나단을 살게 됩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많은 생각을 좀 해 보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요거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영적이었다면. 좀 더 영적이었다면. 네. 기다리고 회개하고. 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안 해주셨을까? 내 잘못은 없나? 하나님이 좀 나한테 힘든 건 없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요나단은 되게 높여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봐라. 이 친구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됐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였나? 뭐였나?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되게 영광된 자리였는데 왜 그는 그러한 그 뭐 평가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러한 좋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 사울의 신앙관, 사울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나 중심의 관계였다. 나 중심의 신앙관이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 정리하고 그 얘기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했던 스토리를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자신의 임의대로 드렸고요. 또 전투가 한창일 때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멈추게 하고 본인이 직접 전쟁터로 달려갔었죠. 또 상식적이지 않은 금식 명령을 했죠. 병사들을 힘들게 했고 죄까지 짓게 했죠. 심지어는 자신의 첫 아들을 이 죽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사울이 만들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강했을 때, 자기 중심의 하나님 관계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고센트릭하다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관. 되게 뭐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고 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저도 하루 종일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가정 문제건 회사 문제건 건강 문제건 뭐 개인적인 문제건 사회적인 문제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갈 것인가? 나 중심으로 풀어갈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풀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조력자입니까? 주권자입니까? 하나님 좀만 도와주시면 저는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헬퍼입니까? 우리 삶의 헬퍼예요? 아니면 주권자이세요? 예.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예. 에고센트릭 하다 그럽니다. 에고센트릭. 내 중심적인 신앙관이에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고요. 문제가 나온 것도 하나님부터 나온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저는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이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만 주님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줌으로 몇 명이 예배를 같이 보고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공유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들,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죠. 예외 없이 우리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세례받기 위한 형식적인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제 레슨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요? 저는 찔립니다.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자꾸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모든 해결책과 모든 답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마치겠습니다. 예.